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또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절을 분별하듯이 사리를 판단하고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초복음 혹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바로 은혜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결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주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고 또 부모 형제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다양한 만남의 또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가 될 것이고,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배자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열 손가락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스승에 대한 은혜,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참 특별한 은혜의 마음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렇게 보람이 있고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카리스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사 먹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 것으로 사용하려면 역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인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공짜로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택함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로 생각하고 그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교만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때 바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티브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어진 광야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 푸른 산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고 탁 트인 경치 좋은 그런 장소를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광야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광야 4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지형적인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또 받은 은혜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렇게 전쟁으로 혹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됨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는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특별하게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노예처럼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을 겪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특별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고 떠난 그 땅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슬픔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들을 따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들 지금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어디에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겠어요. 보세요. 한 나라와 민족이 망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다시금 돌아오고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민족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민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이고 버림받았고 망가졌고 무너졌고 다 사라졌는데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관계에 대한 표현이죠. 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도 역시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은혜의 증거들이에요. 저는 목회 28년 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차례 임직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임직식을 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직자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임직예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임직예식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도 복잡하고 준비하는 좀 이런 분주함의 시간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 그 시간으로부터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며 끊임없이 영혼권의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뭐였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한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이전에 경험되어진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임직식을 받고 임직예식을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운 것으로 먹고 살고 내가 익힌 기술로 살아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살벌한 어떤 생존 경쟁에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능력의 한계는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전문 기술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는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나 교육의 어떤 이념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일들을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날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수고와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 의식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회 현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의 연륜은 더해가는데 한번 보세요. 한 가지 일에 20년, 30년을 한다고 하면 달인이라는 소리를 거의 듣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 한자리에서 28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는 근속 30년이 되면 총회 때에 금덩어리랑 뭐 어떤 선물을 기념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걸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가지 일에 30년을 한다는 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날들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를 저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0주일에 들어서고 이제 한 12, 3년 이렇게 남은 저희 목회 여정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점점 둔해지고 기억력이나 또 어떤 창의력이나 목회의 어떤 신선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는 이런 때에 새로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목회의 우군이 되고 오른팔이 되어서 남은 목회의 시간을 더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 외에는 저의 능력, 저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부어주실 그 더 큰 은혜를 정말로 겸손하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거 은혜 아닐까요? 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우리 가정을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후에는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겠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굴의 표정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기부하고자 할 때 내가 이만큼 줘야 되나? 이만큼 기부해야 되나?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죠. 내가 이걸 다 주면 내가 어려울 텐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일에도 이거 다 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나? 거기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한없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어젠가도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예?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한다면, 예? 병원에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 생명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의식주에 주거 환경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어찌 보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온유함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만 기도하고 말 수 있습니까? 거칠이로 기도하고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팔복의 가르침들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지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아이들 무슨 뭐 학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인 안일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 빠져도 목사님 기도하겠지,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를 더 보태서 더 큰 횃불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어우러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새롭게 경험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소주 잔만한 그릇을 내밀면 그 잔을 채울 수밖에 없고, 바가지를 내밀면 바가지를 채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경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아닌 더 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 뭐 노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절망적인 상황, 버림받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하는
똑같은 일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바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더 큰 은혜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땀 흘림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더 큰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